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 부르시겠습니다.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8장 36절입니다.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6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하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의 주민 때문에도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모압이 남겨놓은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서 슬피 오는 소리가 들린다. 모압의 모든 광장에서 슬피 오는 소리가 들린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모압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모압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모압이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이렇게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일을 피하여 달아난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 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는 해가 오면 내가 이런 징벌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이제 망하였다. 마침내 내 아들들도 포로로 끌려갔고 내 딸들도 사로잡혀 끌려갔구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압에 관한 말씀을 지금 여러 날 살피고 있습니다. 큰 맥락은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모스 신을 섬겨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어제 읽은 말씀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통, 하나님의 애국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한 분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무자비하게 그냥 심판을 내리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모압 백성인데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공통되게도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 다음에 모압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우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딱 운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하는 이런 뜻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하는 에서 어떤 소리인지는 그렇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리 소리가 막 우는데 그 피리 소리를 나는데 그것이 굉장히 슬퍼서 듣기만 해도 마음속에서 굉장히 슬프게 느껴지는 아마 그런 소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압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은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힘들어서 막 애통하는 장면들이 37절에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과연 모압 사람들이 모두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자르고 손마다 상처를 내고 허리에 굵은 배를 걸치고 있다. 이 부분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방식의 탄식의 장면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물론 죄를 뒤집어 쓴다든가 뭐 성경에서도 그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뭐 배옷을 입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슬픔을 표현하고 애국하는 장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상처를 내고 몸에 이런 장면들은 성경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방법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다. 그 엘리야와 그 대결하는 그 기도의 장면에서도 이방 신을 그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이 응답하지 않을 때 상처를 내면 소리 지르면서 나오는 장면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회개를 한다든가 돌이킨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슬프고 괴롭고 힘들다는 것을 이방의 방식으로 여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38절의 슬픔은 이들의 슬픔이죠. 38절 같이 있습니다.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모압의 모든 광장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모압을 깨트려 버렸다. 모압 사람들이 슬피 우는 원인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쓸모없는 그릇을 깨트려 버린 것처럼 이들이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슬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39절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고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이제 바라보는 장면을 말합니다. 39절에 같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망하였는가? 그들이 통곡한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되었나? 이처럼 모압은 자기의 모든 이웃에게 조롱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 누구나 수치스럽고 조롱당하고 슬플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원인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42절 같이 있습니다. 모압이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이렇게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장 큰 원인은 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만이 왜 생기는가? 계속 성경에서는 교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거의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더 심하게는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면서 그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치지 않으면 교만해요.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별로 교만한 거 없어. 아니요. 그냥 자체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겸손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겸손한 그 자체가 사람들을 나는 다른 사람보다 겸손해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요즘 기도할 때 이런 말씀들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겠죠? 의식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죠. 보통 그냥 살지 않아요. 하루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있는 삶과 하나님이 없는 삶과 뭐 순간적인 결단의 순간 속에서는 그게 있겠죠.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지 않은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는 것, 이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이성과 감성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다가오는데 너무 감성적으로 가면, 말씀 없는 상태에서 감성적으로 가면 문제가 됩니다만은 또 살펴보면은 너무 이성적으로만 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이치와 우리가 맞지 않는 것들은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은 신앙의 자리가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으려면, 세상에 살면서 교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한번 생각하라. 그리고 실천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만 우리가 늘 의식해도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교만해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낮추어 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나보다 훨씬 높으신, 비교할 수도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리고 내가 낮추어 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낮추어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모압 사람들의 자만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쓰지 않습니다만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풍요로운 농산물, 그 다음에 정치적 외교적 관계로 말미암아 안정된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것,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오는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경험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문제가 없어, 우리는 왜 그런 일을 당해,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굶는 사람들이 뭐 10억이 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왜 굶어? 열심히 하면 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건 자체가, 그렇죠? 기후와 땅의 여건 자체가 그럴 수 없는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다가 악순환적으로도 그런 나라들은 이상하게도 독재 정치가 또 강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맞물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렁 같은 그런 삶들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압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참 마음 아픈 말이 써 있어요. 44절 같이 있습니다. 무서운 일을 피하여 달아난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 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자, 이 말이죠. 굉장히 아픈 말입니다. 그렇죠? 무서운 일에 피하여 달아났더니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왜 이런 말씀들을 살피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면 도망가면 될 줄 아는데 그건 도망가도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삶들을 사는데 나중에 결국은 다 사로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사로잡혀가고 망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희망적인 말씀이 있어요. 희망적인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나는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화두 우리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다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모압.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자기들도 망했지만 그래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흘러갔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돌아오게 하면 좋겠지만 모압 사람들은 영영이 안 돌아오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도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편협성 중에 하나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전도는 해요. 전도는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면서 그 다음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럼 뭐 다 똑같이 구원받으면 나만 특별하지도 않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구원하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성경, 신약성경 우리는 통째로 같이 읽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구약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신약을 살아간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너무 차이가 커요.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만 구원하셔라는 사고방식이 구약에는 정말 꽈득까지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잠깐 모압 사람들도 구원해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전체적인 배경은 그래요. 또 성경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라도 당시에 살던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너무 커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강조한 것 중에 가장 강조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구원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차별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차별이 없다는 게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죠? 야만인이나 스구아딘이냐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그 당시로 보면 2000년 전의 사고방식을 보면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차별이 없어요. 주인과 노예가 있어야 사회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배하는 나라는 우리가 지배당하는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특권을 갖는 게 명예라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가 똑같다고 말하고 주인이나 노예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신앙을 따로 구별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신다. 유대인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저렇게 고집 피우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옥이나 가라 이런 마음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왜요? 언젠가는 돌아와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젠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구원받을 자죠. 여러분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뭔 줄 아세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종말의 때가 점점 우리가 다가온다고 말하면서도 그 시기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의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왜 안 와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야 조금 기다려.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우리가 생각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이것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산다. 이것도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어요. 모압이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그들도 고난을 당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한다. 이 말을 들을 때 안 좋지 뭐 우리가 돌아와서 그들이 돌아와서 좋을 게 뭐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네,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시네, 그렇다면 우리도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신앙인의 사고방식 속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 속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늘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요. 왜? 경쟁으로 살다 보니까 이거 신앙으로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좋아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평화롭게 대할 수 있고 그것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맨날 죽어서는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아기다툼을 하면서 정말 악몽 같은 삶을 살면서 내 삶 속에서 경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본다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47절 말씀을 좀 제가 확대해서 간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들을 심판하신 다음에라도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원수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길 때 오히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나는 살면서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깐족거릴 때마다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차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고 우상 숭배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모압도 다시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찮은 모압,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 그래서 영원히 없어져도 좋을 것 같은 나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뜻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배타적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또 의료진과 방역 당국을 통해서 코로나 저지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도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울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고난을 잘 겪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명을 감당할 때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 뜻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곽순애 권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혈관들이 잘 뚫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항암 치료받는 식구들 기억해 주셔서 면역력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성들이 원만하여서 항암 치료받을 때 어려움 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항암 후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 수술 후에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 기억해 주셔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재발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장기적인 질병들로 치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튼튼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부분들이 온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치유해 주셨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서 점점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감당해야 될 부분은 주님께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코로나19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헌신을 다짐하며 각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의 뜻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사는 삶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특별히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